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성도 개개인을 향하여서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또 그 믿음으로 얻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한 복음의 증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와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된 교회, 이런 주제를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리하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그 구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고 그 삶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복음 증거, 이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저기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띄워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은 얼마나 땀이 나겠습니까? 앞에서 담임 목사가 저기 서 있는데 이게 안 나오니 저분들은 얼마나 지금 땀이, 저도 부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온몸에 땀이 납니다. 오늘 끝나고 또 집합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집합한 적 있나요? 우리 없습니다. 자, 로마서 이런 구조입니다. 이 한병수 목사님, 이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그 합동 구역 예배 때도 보여드리고 작년에 우리 재직 세미나 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 표입니다.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거죠. 로마서 전체의 구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앞부분 1장에서 11장은 신앙에 대해서, 그 12장에서 16장은 신앙으로 사는 삶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 특히 1장에서 8장까지죠. 그리고 중간에 9장에서 11장은 교회를, 그 뒷부분 12장에서 16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 가운데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표는 저렇게 그려놨지만은 교회는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익히는 곳인 동시에 이제 그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시작하는 첫 시작점,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믿음의 삶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그래서 앞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식,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뒷부분은 능력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능력, 이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지식,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복음으로 사는 능력, 이렇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식과 교회와 능력,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배우는 교회, 그 지식으로 사는 능력, 이 세 가지가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덮어만 놓을 책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면 신자의 믿음과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회, 능력, 이렇게 나왔죠. 그 중요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까지가 뭘까요? 여기까지가 지식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뒷부분 2절이 바로 능력인 것이죠.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믿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그게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장 후반부 13장, 14장, 15장, 16장 이르기까지 그 뒷부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 12장 1, 2절의 적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교회에서 시작된 신앙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그 삶의 구체적인 정황들, 그 삶의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에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원래 제목 보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또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두 가지의 기둥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두 다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은 나 혼자 있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있고 누가 알겠습니까? 드러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의 여부는 우리 혼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신자의 경험, 그리고 신자의 경건이죠. 신자의 경건과 성화는 모두가 다 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씩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변화되었어요. 나 혼자 아무리 나 변화되었어 말해도 그것이 실제 변화인지 가짜 변화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음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 성화가, 그 변화가 참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됐다라고 할 때에 그 변화를 어디서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냐면 어디서 받을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당신 바뀌었어 이러면 진짜 변화된 거죠. 가족이 아빠, 엄마 예수 믿더니만 변화됐어 그러면 진짜 변화된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와의 관계, 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또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와의 관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관계 중에 우리와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이웃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강한 자가 딱 있어요. 약한 자가 보입니다. 그럼 그 약한 자의 약점을 약올리고 약점을 공격하고가 아니라 그 약점을 강한 자가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서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돕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성경이, 또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아무런 목적 없는, 그저 기쁨이면 다 되는 쾌락적이고 감각적이며 죄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래. 그래,
그 사람이 기쁘고 좋아하니까 막 죄를 더하고 악을 더하고 쾌락을 더하고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기쁨은 목적을 가집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2절 뒷부분에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기쁨입니다. 자, 선을 이룬다라는 게 뭘까요?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교훈에 부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 본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 덕이 된다, 본이 된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범, 우리의 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이고, 덕을 이룬다라는 말은 위를 향하여서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내 주변의 사람을 즐겁게 하되 그냥 즐겁고 그냥 재밌고 죄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은 그저 교회 안 성도들의 관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는 앞집 사는 사람, 윗집 사는 사람, 옆집 사는 사람, 오늘 슈퍼에서 만난 사람, 오늘 마트에서 만난 사람, 버스 타고 만난 사람,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다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함께 예수님 믿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이러한 관계를 동일하게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강한 자가 자기의 강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즐거움을 삼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약자를 괴롭히거나 약점을 막 공격하여서 자기의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어떤 분이 TV의 예능 프로를 이렇게 막 분석을 하셨어요. 참 그런 것도 분석을 합니다. 학자들이 막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논문을 썼어요. 논문이 뭐냐면 예능 프로와 학교 폭력의 상관관계, 뭐 이런, 제가 정확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논문이었어요. 예능 프로, 1박 2일, 런닝맨, 무한도전, 이런 예능 프로와 학교의 애들의 학원 폭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이분이 연구했습니다. 참 우리는 그냥 재밌게 웃기만 하는데 그런 분들은 연구도 하세요. 자,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뭐였냐면, 이제 지금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예능, 특히 이제 웃기는,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웃음의 포인트가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약점을 자극하고 나보다 못났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웃음의 포인트를 삼는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가만히 TV를 보니까 진짜 그래요. 실수하면 약 올리고 못나면 약 올리고 약하면 조롱하고 그런 것들로 웃기고 웃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예능 프로들 지금도 그렇지만은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속이고 그러면 이기고 그러면 상 받고, 그런 구조들이 예능 프로를 계속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채워가고 또 있지요. 세상은 강한 자가 자기 강함을 통해서 자기 즐거움을 삼고요, 약자를 괴롭히거나 약점을 공격하여서 자기의 즐거움을 삼으려고 합니다. 너는 내려가, 나는 높아질 거야. 이걸 재미로, 이걸 즐거움으로, 이걸 기쁨으로 삼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었었던 것처럼 신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신자는 이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대의 삶을 살아야죠. 강한 사람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여
자기 즐거움을 삼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강함으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받아주며 약한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거운 걸 들어요. 힘이 있어요. 저 사람은 못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너는 그것도 못 드냐? 이 약한 놈,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자는 자기 짐도 들고 약한 자가 못 들고 있으면 찾아가서 그 약한 사람의 짐도 같이 들어주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요 신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며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바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성경은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아유, 착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면 이렇게 살아야지요. 어떤 그런 자격지심, 저의 양심과 저의 선한 마음에 호소해서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호소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주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었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범이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냐?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범이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 살펴본 바로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가장 강력하신 예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함으로 자기 기쁨을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는 것이, 우리도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도 서로 약한 자의 짐을 져주는 것이 당연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착하고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내 착한 마음에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선행을 하겠다 그러면은 정말 좁아집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사람들은 정말 적어져요. 내 마음이 착하기 때문도 아니고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며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 때 종종 인용을 하고 저도 참 자주 읽는 목사님이세요.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제 무슨 말을 하셨냐면, 제가 이걸 읽고서 참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만큼 그들을 사랑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책에 써놨어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얼만큼 그들을 사랑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을, 무지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모자란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받아주고 그들을 돕느냐, 이걸 통하여서 뭐가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착한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봐야 합니다. 저도 늘 이 질문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더 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다면,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그 못됨과 나의 그 이기심과 나의 그 악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받아주셨다면, 그래서 그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불문에 붙여서 다 덮고 가자,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드러날 때에는 분명히 죄를 이야기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며, 죄 지은 자가 돌이키기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그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도 용납해 주셨으니 나도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돕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약한 자들같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으시는 율법의 추종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따르실 필요가 없죠.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그런데 율법을 따르셨습니다.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낮아지셨고,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 따라 살기를 우리가 소원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자의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강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비방하거나 무시하거나 우리의 자랑을 삼거나 우리의 재미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들의 약함을 돌아보며 그들의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주는, 그래야 함께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삶,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서도 그 사람에게서도 내가 그를 왜 받아줘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왜 참아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왜 받아들여야 돼?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저 잘해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한 나도 주께서 살리셨으니 그 은혜로 나도 살아가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성정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성격으로 어렵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착해 보입니까? 아니면 못돼 보입니까? 어떠세요? 예. 놀라셨죠? 갑자기 이런 질문 하셔서요. 저 질문 드려서 놀라셨죠?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선해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처럼 냉정한 사람 없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제가 바뀌어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그때 사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사 다니고 뭐 자취하고 그러느라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사진을 우연히 봤어요. 사진을 제가 보는 순간 제가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 얼굴을. 어떻게 이렇게 못되게 생겼는지 막 딱 보는데 인간아, 제가 보면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뭐 제가 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여러분이 좋게 봐주셔서 그런 거예요. 목사라는 간판이 저를 이렇게 숨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거죠. 목사라는 걸 이렇게 살짝 걷어내고요, 집에서 그냥 아빠로, 남편으로, 그냥 자식으로, 그냥 세상의 아저씨로 나가면요, 못돼 처먹었어요. 이기적이고 못됐고 승질 부리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성정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3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갈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명절이기도 하고 해서 이 말씀을 그냥 준비했습니다. 친구가 모여도, 가족이 모여도 갈등하고 나뉘어지고 등을 돌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죠. 우리는 서로가 강자가 막 되려고 합니다. 약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이제 이야기들, 이런 말들 합니다. 참아주면 지는 것이다. 물러서면 우습게 여김을 당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아주면 지는 거고 물러서면 우습게 여김을 당한다. 사람이 조롱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와 세상의 관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집약체입니까? 아니면 세상은 교회의 확장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집약되면 교회가 될까요? 아니면 교회가 확장되면 세상이 될까요? 어떻게, 제가 너무, 어떠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세상의 집약체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세상의 모습들이 모이면 교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압축하니까 교회가 나왔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악이 있다,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세상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세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집약체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확장체가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의 화평이, 교회의 생명이, 교회의 복음이, 교회의 위로가, 교회의 감사가 점점 확장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되나요? 자꾸 반대가 돼요. 세상의 갈등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상의 갈등이 교회 안에 집약되어 가요. 복음이 세상으로 확장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평을 이루어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자꾸 그 반대의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우리가 강자가 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기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기려고만 할 때에 그런 일들은 더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한 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참으셨고, 우리를 위해 뒤로 물러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져주면, 양보하면 내가 우스워지고 내가 조롱받고 비웃음을 당한다, 우리가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조롱과 그 비웃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우리라면, 그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와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칭찬받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애들이 인사 잘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세요? 애들도 칭찬하지만 그 애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습니까? 부모가 영광 받아요. 부모가 영광 받습니다. 아이들이 잘하면, 아이들이 밖에서 잘하면 애들이 칭찬받는 건 칭찬받는 거지만, 야, 너희 부모가 너 참 잘 키웠나 보다, 그 소리 한번 듣게 되는 거죠. 애들이 밖에서 사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십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큰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야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